2021년 올 한 해가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소원을 품고 올 한 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또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큰 여인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큰 여인, 소원을 이루었던 여인, 소원을 이루는 이 큰 믿음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했길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께로부터 성취되어진 것일까요? 오늘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특징 두 번째는 거절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특징 세 번째는 부스러기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리나이다 하되.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원을 이룬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평탄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만 가지의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불리한 조건들은 어떤 것일까요? 크게 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여인은 이방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의 출신입니다. 두로는 갈릴리 바다 해안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경 밖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원수 사이였습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그러했지만 특별히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방의 땅이라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개와 같은 그런 인간 쓰레기들이다라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두로와 시돈 출신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머리를 잘래잘래 흔드는 그런 지방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지도를 잠시 참고로 보시면 여러분, 지금 저 위에 있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쫙 올라가면 제일 지도 끝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밖에 있는 이방 지역이다, 그 말이죠. 저주받은 땅이고 이방 땅이고 그 땅에는 그야말로 좀 속된 말이지만 개들이 사는 지역과 같은 곳, 그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런 지방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을 한번 언급을 하시는데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말씀을 그대로 조금 두시고요. 예수님이 고라신과 베세다, 이 지역 이름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는데 정작 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는 고라신이나 베세다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제에 앉지도 않고 예수님께 돌이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기가 차니까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사람들아, 내가 행한 이 권능과 이 기적을 당신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죄악이 관영한 저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왔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이 고라산과 베세다에 대조시켜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베세다나 고라신이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그 정도로 그 지역도 완악하고 죄가 관영하고 그런 지역이지만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지역을 향해서 이방 지역을 대조적으로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이 여러분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출신이었다라는 것, 이방 출신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런 모든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을 극복하여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불리한 조건을 은혜의 조건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그야말로 여자였습니다. 여자. 여러분, 지금은 뭐 웬만한 리더들이 다 여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의 부장분들도 오히려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날 여성의 인권은 이때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방인이라고 하면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로부터 개처럼 취급받는 그런 존재였는데 거기에다가 여자라고 하면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소원이 성취된 이 여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여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헬라인이라고 소개를 할까요? 혈통적으로 헬라의 핏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는 헬라의 문화가 세계를 그냥 이렇게 뒤덮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헬라의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헬라인이다, 혈통과 상관없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왜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 헬라 문화 영향 안 받아. 우리는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는 순수 유대 혈통이야. 그러면서 자신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헬라인이다. 그렇게 그냥 호칭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죄되는 사람들을 가나안인이다. 그렇게 통칭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나안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멸 대상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쫓는 거기에 꽉 묶여 있는 그야말로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출신이었다라고.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여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 또한 이 여인에게는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불리한 조건이 뭡니까? 이 여인은 저주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뭐라고요? 귀신 들린 딸이 노임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정에 환자가 있으면
모든 가족들이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가정이 제대로 정상적인 일들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옷을 벗고 다니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에 붙들려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이 가정에 무슨 웃음이 있겠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갖다 주어도 이 가정은 행복, 웃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이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왜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으니까. 의술이나 과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은 저주받은 가정,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이 여인은 저주받은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상처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불리한 조건이 뭡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저주받은 가정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유리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세 가지를, 자고 일어나면 눈을 뜨면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유대인 남자들이 세 가지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야말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이죠, 여자죠, 귀신의 종노릇 하고 있는 저주받은 가정의 여인이죠.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불리한 조건을 개의치 않습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불리한 조건을 안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딸을 고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저주에서 떠나고 가난에서 떠나고 질병에서 떠나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실 분은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주받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경기도에 있는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영적 거장이었던, 저는 개인적으로 교단이 다르지만 참 존경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참 영적 거장인데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조 목사님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목사님과 관련되는 책을 한 권 기도원에서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늘 후배들을 보든지 빠지지 않는 감사의 기도 세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 감사의 기도 세 가지가 뭔가? 첫째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을 감사했답니다. 왜냐하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었다라고.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두 번째는 병든 몸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조인규 목사님 일대기를 쭉 보면 폐결핵에 걸려서 사선을 넘나드는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든 몸 때문에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사선을 넘나드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유의 은사를 구했고 치유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병든 몸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여러분, 조영규 목사님이 가방끈이 아주 짧으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5개국, 6개국어를 여러분 한 번씩 유튜브 들어가서 보십시오. 영어는 영어, 중국어, 중국어, 일본어, 일본어 바로 설교해버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었지만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가방끈이 짧은 것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배우고 하루에 책을 한 권 정도 읽을 정도로 그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노력했더라고. 그래서 배우지 못한 것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결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똑같은 불리한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출생도 그렇고 가방끈도 그렇고 건강도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 짓눌려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은혜의 통로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모든 불리한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고 모든 나에게 짓눌려 있는 불리한 조건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불리한 조건을 디딤돌로 삼고 소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거절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거절감. 오늘 이 자리에도 과거의 거절감의 상처를 안고 잊었는가 했는데 어떤 사건이 딱 맞닥뜨리면 불쑥불쑥 그것이 내 안에서 두더지처럼 튀어나오는 그런 분들 계시죠.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께 몇 차례에 걸쳐서 거절당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부르짖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침묵이 말하는 것보다 더 거절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 아십니까? 말하지 않고 그냥 입 탁 다물고 있을 때 그 적막한 공기 속에서 흘러오는 거절감은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그렇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뒤에서 이 소리 지르는 저 여인 시끄러워서 뭐 안 되겠습니다. 좀 내보내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하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는데 또 거절해버립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저 이방 여인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냥 딱 줄여서 말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러지져도 나는 그 이방 여인 그들도 보지도 않겠다. 여인이여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노라. 거절해버리면, 여러분, 이 거절을 당한 이 여인이 수모를 당한 거죠. 핀잔을 당한 거죠. 모욕을 당한 거죠. 그러면 좀 화를 낼 만하고 그냥 휙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 상할 대로 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마가복음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절하며 나를 좀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하는 이 말씀과 절한다라는 말씀은 원어에 보면 예배했다, 경배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할 마음이 생깁니까? 이런 모욕을 당하고 거절감을 당하는데 무슨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따지고 싶고 예수님께 그냥 항의하고 싶고 그런 분노가 생길 만한데, 이 여인은 이 모든 거절감을 극복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리 거절감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생명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놓쳐버리면 모든 걸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거절감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생명줄처럼 붙드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쯤 되면 예수님도 이 여인을 좀 귀하게 보시고 막 이렇게 주시든지 좀 그렇게 하실 만한데, 우리가 가만히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요, 야, 이 여인 진짜 자존심도 없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26절,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더 나가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때 당시는 유대인들이 상에서 이렇게 빵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그 빵 조각을 먼저 이렇게 탁 떼면 그것을 가지고 손을 닦습니다. 이렇게 손을 닦아서 손에 있는 더러운 것 싹 닦아내고, 그럼 부스러기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머지 남는 이 빵 부스러기를 상 아래로 던지면 개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막 먹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것조차 아깝다 이 말입니다. 와, 지금 예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거절하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런 거절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거절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거절감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굴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뚜껑이 열릴 것 같은데 이 여인이 이런 모욕적인 거절감 앞에서도 주여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개들도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는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님의 은혜라면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온갖 수모와 모욕의 거절감을 극복하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거절감을 가장 많이 당한 인물을 찾아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나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로부터. 오늘날 자기가 태어나면 그 나라에 시민권을 주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은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그 나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부모가 모세의 생명을 지켜내다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부모지만 그 아들을 갈 상자 속에 담고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바로 궁궐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내 속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알았기에 노역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한 번은 자기의 동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들끓어 올라서 애굽의 감독관을 죽이게 되죠. 그 다음날 그 히브리 자기 동족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동족으로부터 또 거절을 당합니다. 바로 궁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거절감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양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저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겠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거부합니까? 어쩌면 지난날 나라로부터 부모로부터 동족으로부터 거절당했던 그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먼저 거절하는 겁니다. 아니 저 못합니다. 말을 못해서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못합니다. 먼저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잘 아셨기에 끝까지 모세를 설득합니다. 마침내 하나님 내미시는 그 손을 모세가 잡을 때 과거의 모든 거절감의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들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나중에 어떻게 평가하는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절밤으로 몸부림쳤던 모세가 하나님과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그렇게 대면하여 말하는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거절감의 상처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거절감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잡으면 과거의 모든 거절감의 상처는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주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일들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부스러기를 극복하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개라고 취급하는데 인정을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스러기가 주님의 은혜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저주의 가정에서 축복의 가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스러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큰 것 좋아합니다. 많은 것 좋아합니다. 온전한 것 좋아합니다. 1등을 좋아합니다. 2등도 싫어합니다. 꼴찌는 나고 자라고 낙인 찍어버립니다. 누구나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연이 되어야 합니다. 조연도 별것 아니라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엑스트라면 그 인생은 실패자라고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부스러기 인생 낙오자입니다. 부스러기 인생 실패자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나에게는 부스러기라도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 앞에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여인이 무엇이건데? 오늘 이 여인은 이 부스러기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그 주님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28절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스러기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부스러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시편 70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부스러기를 극복하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궁핍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은 상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궁핍한 마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부스러기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스러기 열등감을 극복할 때 주님께서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만 들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한 가정주부가 동네에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고 친절하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와도 모자랄 정도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는 심각하게 그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어쩌지? 우리 집 때문에 다른 가게들이 망하게 생겨서 오늘도 저 건너편에 있는 가게 하나가 문을 닫았대. 그러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부인은 그 다음 날부터 대량으로 들어오던 물량들을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자기 가게에는 딱 몇 가지만 팔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면 우리 가게에는 그 물건이 없다고 저 건너편에 다른 가게에 가서 사시라고 그렇게 오히려 손님들을 그쪽 가게로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점점 손님들은 줄었습니다. 시간은 더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글 쓰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시간이 여유 있다 보니까 책 읽는 것과 글 쓰는 것을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소설을 쓰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설이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주부였던 미우라 아야코가 대박을 포기하고 누구나가 다 싫어하는 부스러기를 스스로 자처하여 그 부스러기 삶 가운데서 썼던 글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이 부스러기를 극복할 때, 부스러기 열등감을 극복할 때 오히려 그 부스러기 열등감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을 이루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절감을 극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스러기, 다른 말로 하면
부스러기 열등감을 극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